예, 저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멕시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이라는 게 정말 영적 전쟁이 지속되는 현장이라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떠세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가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심 한쪽 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인생 살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세상의 풍요를 누리고 세상의 쾌락도 누리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두 가지의 싸움이 내 안에서 전쟁터가 되어주고 큰 갈등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비단 우리 개인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영적 싸움이 있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영적 갈등과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러한 영적 전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영적 전쟁, 영적 결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 결투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영적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합 왕의 최측근 국내 대신이었던 수문일꾼 오바다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렇게 악한 왕, 악한 측근에 최측근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수문일꾼 오바다가 있었을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상이 굉장히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 신앙의 영웅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오바다가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주군이시여, 제가 이렇게 물을 찾고 도랑을 찾아다니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뵙기를 청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래? 그러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났는데 아합이 이야기하는 첫 마디가 무슨 내용이었죠? 말씀 보게 되면 17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바로 너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 엘리야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 거 아니? 아합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이 땅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해석으로는 바로 네가 비가 오지 않도록 해서 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 처참하고 기갈과 기근 가운데 빠져서 도탄에 빠졌도다. 바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카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카르. 근데 이것은 요서 7장에 보게 되면 아간에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바로 엘리야 너는 아간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리치고 난 뒤에 아이성, 자그마한 아이성을 이제 쳐들어갔을 때에 이 여리고성에서는 큰 대대적인 큰 승리,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 역사를 맛봤는데 조그마하게 만만하게 봤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불순종한 그러한 죄로 이스라엘 백성의 큰 재앙이, 큰 참패가 이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 아간은 괴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만든 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가뭄이 임하고 처참하게 되어 도탄에 빠진 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엘리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가뭄이 와서 처참에 빠지고 도탄이 빠진 것은 바로 당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종 재앙이 옵니다. 또 자연재해가 인해서 이렇게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홍수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데서는 이제 가뭄으로 오히려 세상이 타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자연재해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곳곳에서 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 이러한 자연재해나 전쟁이 일어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탓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이 생 살다 보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하는 논리는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자연을 다스린다면서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자연재해를 내리시는 건가요? 그 하나님의 책임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서요. 미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소련의 역사, 러시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비린내 나는 살상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까? 하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못됐네요. 하나님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의 재앙이 임해서 지금 코로나19처럼 이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70만이 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바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무능력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빈정빈정대면서 조소하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듣습니다. 바로 아합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 바로 아합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재앙이 임해서 그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복달라고 빌고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상한테 빌어봐도 자기가 원했던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탓이오. 안 되면 하나님의 탓이오. 잘 되면 자기 공로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국민이 도탄에 빠지게 된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고 바알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죄악이 그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인 결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결투. 자, 아합 아니에요. 제가 청원합니다. 이제 여호와가 참신인지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진검승부를 해보십시다. 그래서 당신에게 요청하는데 바알의 선지자 그를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아세라 선지자도 다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역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호의로 풍요로운 식탁에서 거들먹거리며 참으로 그 권위를 내세우며 이제 그 왕의 자문관이 되어져 있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 다 불러주십시오.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 살인이 있는 동안에는 영적 전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은 인간의 죄악이 지속되는 한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적 결투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적 결투 현장. 대결은 어떻게 합니까? 대결 상대는 바로 지금 요청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대 1 엘리야와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관자들은 아합 왕과 또 모든 백성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보고 너희들이 봐라. 너희들이 잘 보고 진검승부를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은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산인데 160m 정도의 고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큰 평야가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기손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이루트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 베이루트에서 더 남쪽으로 좀 내려와서 있는 그런 해변가입니다. 바로 그곳에 그 갈멜산에서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방법은 뭐냐 하면 두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합시다. 두 송아지를 이제 각을 떠서 이제 그 나무 위에다가 그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태워서 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판결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말은 안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의 풍요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깁니다. 세상과 적당히 하면서 나를 위해서 좀 신앙을 갖고 종교를 갖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가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신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본주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신앙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입니다. 이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중심이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있고 신도 있는 것이지 우상숭배 신이니까 딱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와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들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도 섬긴다면서 바알도 같이 섬길래?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어? 풍요롭게 살고 싶어? 쾌락도 즐기며 살고 싶어? 바로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인본주의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생각나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는 것을 보고 고별하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꿀과 기름이 흐르는 땅을 갔는데 그들이 섬기면서 점점 가면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어요, 물론. 그런데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래도 잘 살아야지,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풍요롭게 살다 가야지.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니까 여호수아가 가슴을 치며 그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도 계속 얘기했던 거, 여호수아도 계속 얘기했던 거,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의 신을 따라 섬기면 안 된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들 따라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너희 택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도 같이 섬길 것인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결단 촉구하는 내용으로 고별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바로 그 백성들은 묵묵부답, 자기 모습을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잖아요. 대답을 못하고 눈을 지그시하고 입을 다 다물고 있어요. 그때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결투해봅시다. 엘리야가 너희가 사람이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 그래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바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이제 송아지를 가거리 두고 이제 그 결투 하나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태우게 하는 그 결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알 신화에 보게 되면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번개와 천둥을 동반해서 이 땅에 비를 내려서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라고 그들은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쳐서 불이 내리는지 천둥이 비가 오게 하든지 하나님 그 바알이 역사를 일으켜서 이제 분명히 일을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오가 됐습니다. 아니 하루 저녁 소재 할 때까지 하루 종일 바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날뛰면서 초원을 해도 흰 일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정오 때쯤에 엘리야 선지자가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들의 신 바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된 거냐? 신이라고 하니까 묵상 중에 있는 모양이다. 혹시 지금 어디 잠깐 나간 거 아니야? 빨리 불러보셔라. 그리고 자, 그가 주무실지도 몰라. 피곤해 주무실지도 모르니까 빨리 깨워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치우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바알은 그의 아내 아세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관계가 좋을 때 풍요가 세상에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우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롱하면서 야 너희 바알이라는 존재가 풍요를 준다고 그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번개와 천둥이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해보지.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더 펄쩍펄쩍 뛰는 거죠. 이번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피를 막 보면서 그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상숭배의 절정은 자기의 몸을 이렇게 피를 흘린 그런 모습, 자해하는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피를 흘리는 모습까지 그 신에게 보이면 그 신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최대의 봉사가 자기 몸에 피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도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 있지 않습니까? 대승불교는 우리 한국교가 있는 건데 그건 미륵불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소승불교는 고행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육체를 아주 막 절제하고 고통을 줌으로써 그렇게 해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우상숭배의 특징, 자기를 자해하는 모습으로 그 신의 긍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있다는 것이죠. 저녁까지 돼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왜? 바로 그들이 떠들고 소리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쳐 포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 신은 신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참으로 자기 스스로 이거는 우상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리지 순대에서 자, 너희들 이제 할 만큼 다 했지? 내가 내 순서 해볼까? 엘리야가 자, 백성들 나와라. 그 백성들 나와가지고 자, 돌을 다시 간지어내라. 그 지파 수대로 이제 돌을 준비해서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산에다가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바로 그런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못하도록 바알만 섬기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 그것을 다시 수축을 해서 이 12지파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그 송아지의 각을 띱니다. 나무를 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도랑을 파가지고 이제 거기서 물 4통을 갖다 붓습니다. 송아지와 이제 나무가 축축이 다 젖었습니다. 그 팠던 제단 뒤에 팠던 도랑의 불이 가득히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이삭은 성자, 야곱은 성령, 하나님. 그 내용이 벌써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보통 신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참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모든 일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재앙이 임하고 있고 가뭄이 임해서 이스라엘이 도탄에 빠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 인간의 죄악, 아합과 이 마을을 숨기는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선포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분명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의 세상이다. 이러한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이 결전의 싸움도 그렇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이름 부르고 타락했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응답하옵소서. 영적인 결투의 현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결투의 현장은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묘사가 잘 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결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만 영적인 결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영적인 결투가 이 결투 현장으로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적인 것은 풍요를 말미암아 성도들 공격합니다. 야, 성도가 살려면 풍요하게 살아야지, 돈도 적당히 있어야지.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거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가 됐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에 의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다 뺏긴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풍요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물론 주님을 믿으면 그런 부수적인 축복들이 따라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끝을 맺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지어진 우리는 경배할 찬양을 돌린 존재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영적인 전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정부가, 이 세상의 정부의 권력이 점점 강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권력이 강화되어지는 것으로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제하는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헌법에도 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있잖아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그 권한을 유인해 주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구성이 되어지면 정부가 최대한의 권력을 확보해가지고 그 국민들을 조정을 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간의 죄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부는 정부의 권한을 최소화시키고 국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중국 공산당처럼 정부의 권한을 최대화시켜서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정부인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그러했어요. 로마 정부가 그 기독교인들을 통제하고 원형경례 주의자 같은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의 로마 정부 같은 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바로 세상 나라의 최첨단의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그 두 개의 싸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 중심의 세상과 하나님 중심의 세상, 누가 승리할 것인가? 그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 크게 이 세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직접적으로 내 안에 그 싸움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심령에 한 곳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가져놨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를 중심으로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고 싶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두 가지 싸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카톡방에 나왔던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외침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나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는 죄의 썩을 따라가려고 하는 두 가지 싸움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쟁,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을 하고 영적 결투의 현장은 바로 나다. 내 주변이다. 우리의 사고는 이 땅이다. 라고 기억할 때 오늘 엘리야와 아합의 이 바알 선지자의 싸움의 결투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광을 하면서 광적으로 소리를 지면서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그의 우상 바알에게 도와달라고 불을 내려다 소리치는 그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 그 두 개의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영적 결투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 결투에서 최고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최고의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영적 결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오로지 하나의 도구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무기를 성도들에게 쥐어주심으로 내 영적인 싸움에서도 기도를 이겨야 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기도를 이겨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성도들이여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이미 병든 신앙입니다. 그의 승리를 절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지 아니하는 성도가 건강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속삭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기도를 하고 주셨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그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기도하는데 38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흙을 태우고 심지어 도랑에 물도 다 핥아버렸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일까요? 여러분, 그 상황이 한번 그려지지 않습니까? 새파랗게 질려있을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 그렇죠, 새파랗게 질려있어요. 아세라 선지자 새파랗게 질려있어요. 그 성화에 불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근데 하늘에 불이 내려왔던 장면이 성경에 4번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은혜에 나왔으니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던 네 번의 성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기 9장에 성막을 다 완성하고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을 흠명하여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불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딜까요?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다, 오르나의 타작마다 다윗이 하나님 찾아생겼는데 그에게도 교만이 싹트었죠. 인구조사를 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군대 나갈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나 체크하다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징벌을 내리셔가지고 전염병 3일 동안의 전염병에 얼마나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저의 죄악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선지자가 아리우나 타작마다, 오르나 타작마다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 받아 흠명해 주심으로 전염병의 재앙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불 내렸던 건 어디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또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자의 영적 혈투에서 하나님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태웠어요. 그 네 가지 현장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이러한 놀라운 감격적인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또 일어나는 결과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침체에 있고 병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여호와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이 선포됐죠. 여호와, 그분이 엘로힘, 전능하신 신이 맞습니다 라고 그 백성들이 환호를 치며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바알의 선지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찔려가지고 다다다다 떨고 있는데 바로 저들을 다 잡아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사에서 싹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데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갈멜산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가운데 큰 동상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칼을 쫙 들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발 밑에 바알 선지자 목이 딱 눌려있는 그런 동상이 있어요. 바알 선지자가 크 눌려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크 들고 있고 바로 그곳에서 이 엘리야 바알의 선지자와 이 아세 선지자 잡아가지고 그 밑에 이스라엘 평양 밑에 기송강이 있거든요. 기송강에서 다 죽여버린 거죠. 오늘 말씀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기도에 용사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하나님 이제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이스라엘이 동편에 빠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완시켜서 구름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다시 가봐.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보이냐? 네, 손바닥만한 조금만 떴어요. 이제 비가 올 테니 아방이고 속기 빨리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연에 컴컴해지고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도 그 땅에 비가 확 내리면서 이 죄악의 문제, 우상숭배 문제가 정리되면서 그들의 가장 힘들어하던 경제적인 문제, 삶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순서가 분명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이 처리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 재앙의 문제, 가뭄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여전도회가 자발적으로 전반기에 됐지만 후반기에도 릴레이 매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하루에 3분씩 권사님 한 분 시켜가지고 3분씩 기도를 쭉 해. 지금도 계속 릴레이 금식 기도 중인데 정말로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핵심 기도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재앙이 속히 해결될 수 있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두꺼운 조국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기도가 뭐 힘이나 있겠냐? 그냥 절대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에 한 9분 나오시는 제가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할 때가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요. 코로나19 빨리 좀 이제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냥 하루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 코로나 기간이 하루하루 단축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라도 더 빨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한 번 더 하니까. 기도가 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허공을 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쟤네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하루 또 감해줄게. 다음 주일에 와서 또 기도하면 한 주 더 감해줄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확신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한 상당히 확신. 오늘 야간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와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좀 색다른 분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분인데요. 아니 야고보서는 그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랑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 들으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가정에서 골반 기도하고 여러분이 여러 문제를 나갈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영적 전쟁은 세상에 삶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됩니다. 왜? 바로 이 세상은 죄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날 끝납니다. 죄악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죄악 때문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신음하는 겁니다. 영적인 갈등을 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연재해가 임하는 것이고 국가 간의 이기심과 국가 간의 서로의 힘세력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살상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이 세상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내 개인의 삶이나 내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체험되죠. 개인도 하나님 역사를 체험합니다.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저는 우리 멕시코인 장로교회 와서도 그런 가정들을 많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발로 넘치는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것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미소 짓게 하는 가정들 보니까 일들이 풀어져 나가요. 그거를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바로 성경 안에 갇혀있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219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 전쟁이 지속되어 있는데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영적 전쟁, 영적 결투의 현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영적 결투를 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도의 무기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 성도님을
삶의 삶, 영적 정죄의 영광을 확고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아사의 선지자와 850개의 싸움은 현장이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그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선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신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멕시코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우한 코로나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